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사 아카데미, 제가 와서 이제 처음 하는 건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교회에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털을 잡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이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한 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교재를 살피기 전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누구냐면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 모아놓고 요 말을 한 건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이 든든히 세웁니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데,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선하게 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많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사예요, 교사. 이 교사가 든든히 서 있으면 교회가 든든한 거죠. 교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사 아카데미를 좀 열어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도 좀 점검을 하고, 현재 교사들이 열심으로 섬기고 수고하는데 때로는 지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이거 내가 이 교사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교회를 세우는 입장에서 이 교사의 중요성, 그리고 또 그 방향성, 그러니까 교사로 섬기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섬겨야 될지, 학교 교사들이랑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회 학교 교사는 좀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도 방향성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교사 아카데미라는 주제로 많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많은 강의가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교사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가 맡은 소그룹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조금 다루고자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교사들이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이 이단이 궁금하시죠?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이단들, 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단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단 교회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단 집단들이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것에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질문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셔서 질문할 때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강의를 하고요. 이단 강의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 신비주의 중심의 이단들을 좀 설명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좀 더 재밌기는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기본적인 원리를 좀, 교사의 원리를 조금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닦는다고 하죠. 원래 기본기는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살펴보면 되고요. 수영도 그렇고 탁구도 이제 이렇게 우리 탁구 기계가 누가 주셔가지고 탁구 기계도 들어왔는데, 어떤 운동이든지요, 운동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영도 저도 이제 수영을 배웠는데, 수영도 어릴 때 헤엄치는 거 있죠. 수영 말고 헤엄. 이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수영 배우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몸이 헤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영법에 안 익숙한 거예요. 근데 아예 백지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예 물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영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강사로부터 기본기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주제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학교 교사와 다르게 교회 교사들은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어떤 소그룹, 어떤 반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떤 소그룹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요. 교사라고 했지만 사실 구역장도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역 모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역 모임의 목적은요, 구역장의 역할은 구역 모임을 주관하는 건데, 구역 모임의 방향성은 바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배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역장도 교사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하잖아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이지만 또한 자녀 교육의 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교사예요. 다 교사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연로 아신 분들도 나는 교사가 아닌데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또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교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나는 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작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띄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얼굴도 귀팅에 좀 나오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 때는 말씀을 해석을 하고 은혜 받고 하는데, 오늘은 막 은혜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 교사들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또 교사들은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역량을 좀 강화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1강 교사의 부르심과 교회 교육 이렇게 되어 있죠. 교사 구역장의 부르심과 리더십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교사 구역장으로의 부르심.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실 이 부르심은요, 내가 원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6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 여기 보면 여기 이사야인데,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를 찾아가서 특별히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거를 이제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듣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가라고 하시는 거군요 하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사의 부르심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결정해서 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사의 위치로, 구역장의 위치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길로 제가 선택해서 갔잖아요. 근데 제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해서 간 거고요. 우리도 다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9장 28절에도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인이 일꾼을 보내는 거예요. 일꾼들이 우리가 알아서 움직일게요 이게 아니라 주인이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교사나 구역장이나 어쨌든 지도자로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여기 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라니까요. 짐이 아니고. 여러분 장관이 있잖아요. 장관은 임명을 해요. 그죠? 장관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임명을 하는데, 장관으로 장관이 되어진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자기 개인의 명예에도 좋고.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장관이 되면 좋겠죠. 장관이 되면서, 나에게 이런 짐을 부여하다니, 이런 장관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장관이라는 것은 명예로운 겁니다. 근데 장관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명을 하거나 어쨌든 그 위의 기관에서 임명을 해서 장관이 되는 거거든요. 부르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는 방식이 조금 특이하긴 하죠. 보통 자기가 자원해서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지도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다른 선생님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추천을 통하여 교사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구역장으로 부름을 받고요. 또 나는 원치 않지만 지명될 때도 있어요. 난 구역장 안 오네요. 나는 교사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 있어. 그때 막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부르시나 보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 부르심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막 때리거든요. 자기 친구들 때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핍박당하고 막 그러니까 막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난 다시는 복음 안 전하겠다. 이게 말씀 안 전하겠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땠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예,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는 교사 안 하겠다. 난 다시는 이런 거 교회 봉사 안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안 해보십시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을걸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길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도록 되어진 것도 누군가 교사로 여러분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성장하는 소그룹을 위해 새로운 교사 구역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르시면 순종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이 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면 참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씨가 잘 보입니까? 너무 작죠?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사 구역장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흥미진진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죠. 근데 교사를 하거나 구역장을 하거나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하면요. 아주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이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하는 거죠. 예, 피곤해요. 그래서 교사하려면 애들한테 또 신경 써야 되지요. 공부도 따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한 주 안 나왔다. 그러면 막 또 걱정이 돼서 전화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영유치부 지금 성령학교 오늘부터 시작했잖아요. 엊그제 금요일부터 교사들 나와가지고 막 준비하고 금요 기도에 다 마쳤는데도 1시간 넘게 막 와서 준비하고 막 그러셨다고들 하더라고요. 흥미진진한 삶이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섬김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헌신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요.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죠. 자, 사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일을 하기를 원해요. 복음의 열매. 근데 이제 만약에 교사나 어떤 구역장이 리더십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교회 성장은 급속히 감속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사는 그 교사의 사명뿐만 아니라 그 역량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사로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어차피 순종하겠다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왔으니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더 연구 열심히 하고, 리더십 성장 혹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도 빼빼 마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자기가 맡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역량 강화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교사로서,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좀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서 좋은 영향력들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이 난 할 수 없어 그런 일은 할 가치가 없어 누군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냐면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데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면 말씀이 무너지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회자 그리고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중심에 있구나. 야, 내가 이 교회가 그냥 나 없어도 잘 설 줄 알았는데 야, 내가 교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더 열심히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생각하는 것이죠. 나보다 누군가 더 잘할 것이다.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자, 교회마다 교사, 구역장을 세우는 방식이 주로 공동체 리더, 당회 뭐 이렇게 세워지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부르심을 받은 교사는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여기 공동체를 위해,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조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 교사들은요, 그 교사가 직업이잖아요. 직업은 뭐냐 하면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를 가르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업으로 교사를 하는데 교회 학교 교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는 바로 이런 헌신의 마음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요, 그 녹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헌신은요, 여기 이제 헌신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늘 창고에 쌓인다는 사실도 인식하시고 헌신하시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든 없든 나 같은 죄인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고 싶다. 이 마음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사로 부르셨을 때에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교사의 순종으로, 당신의 순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사의 순종, 당신의 순종으로 거듭난 한 영혼이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교사분들이, 구역장이나 교사들이 헌신하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엄청난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해서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어릴 때 혹은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도록 교사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 교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당신의 순종으로, 교사의 순종, 구역장의 순종, 혹은 각 이렇게 섬기는 자들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사가 없으면 안 되죠. 든든히 서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2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당신의 그 자리는 누군가의 부르심과 순종과 헌신의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교사들 생각납니까? 옛날에 그분, 아마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연로하신 분들은 옛날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교사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모르셨겠지만 엄청나게 희생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정착하도록.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 중고등부 시절, 대학 시절, 청년부 시절에 저를 지도하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교사들, 또 리더, 소그룹 리더, 이렇게 청년부 때는 이제 리더들이 하니까 저를 인도해주기 위해서 리더 하셨던 분들, 그들의 헌신,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헌신이었어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이, 요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오늘 성경학교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신경 쓰고 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요, 또 교사가 돼요. 믿음이 자라서 그 아이들이, 철없어 보이는 그저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런 애들이 10년 후, 20년 후 되면 교사가 돼 있다니까요. 왜? 그들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사로 세워졌고, 우리도 누군가의 헌신으로 교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교사는 그냥, 내가 이제 교사가 되었으니까 잘하면 되겠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장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리더십의 성장이 필요한데, 성숙하는 리더의 성품, 이렇게 이제 성품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이 성품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성품이란 용어로 썼는데 사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사로서의 교사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 그러면 교회의 틀 안에 있거든요. 교회 틀. 요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교사 이런 개념이 있는데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자질, 역량을 강화하려면 그 역량 강화 훈련의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대적자들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본을 누구한테 보이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혹은 교회 리더자가 신앙의 역량,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 역량 강화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개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본을 보여야 됐죠. 한 교사가 구역장이 카리스마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의 성품이 신실함과 강인함이 없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면 그의 영향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충격적인 일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가 성경학교 때인가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성경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교사가 오셨는데 이렇게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마시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교사로서 헌신은 하긴 해야 되겠고 또 밤새 마셨고 또 사회생활도 하신다고 그랬겠죠.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교사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술 냄새가 나니까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냐면 공포심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한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서 찾을 수 없는 모습과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공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아요. 다른 성경학교 기억은 별로 안 남는데 그게 좀 기억이 남네요. 그래서 교사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에서는 교사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는 교사의 영향력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교회에 오신 거죠. 그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한테 미치는 거죠. 이게 저한테도 미쳤으니까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실 교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좀 이 역량이 강화되어지고 삶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죠. 성품과 신실함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라.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발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가치를 모임의 성공이나 실패에서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곧 낙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묶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교회와 사회에서 일치하는 사람이 되라.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치되는 훈련을 하면 교사 역량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분리되지 않을 때 교사는 본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는 것은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서만 국한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신앙은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져야 한다. 이 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는 건데 이런 삶을 살면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냥 튼튼해져요. 그래서 교사들이나 구역장들이나 여기 이제 지도자에 계신 분들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세상 속에서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수님들, 선생님들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예. 우리는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 전달자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목자이지만 또한 양이고 양이지만 또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소그룹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 몸에 있는 양들을 돌보고 양육하며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돌보고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 요 세 가지. 그러니까 교사들은 고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반 아이들이 5명에서 5명 미만 혹은 10명 미만이 되죠. 또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한 10명 내외 안팎이 되죠. 그러면 사실 목회자가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그거 다 못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돌보고 양육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장로님들은 세례교인 25명을 담당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헌법에 보면 세례교인 25인당 장로 1명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로님들도 교회 교사로서 성도들 전체를 좀 파악하고 최소 25명 이상의 영혼은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 권사님들, 시무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돌보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반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매일은 못하더라도 토요일만큼은 우리 교사들이나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원들 위해서 자기 반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야 새벽 예배를 하니까 기도를 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 교사들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느냐 하면 토요일 날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길게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단 5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3분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날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달라지고요. 또 그 소그룹의 분위기도 기도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역시 양이지요. 목자이지만 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에서 양이 되어 꼴을 먹어야 다른 이들의 목자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역량 강화를 위하여서 삶의 본을 보이고 소그룹에 속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연락하고 또 우리 자신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교사가 역량이 강화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하여튼 군대가 나오는 프로그램 봤는데 해병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해병대. 근데 보니까 그 해병대 훈련을 지도하는 분이요.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다리 위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본인이 다 시범을 보여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본을 보이는 것이죠. 야, 그래, 저런 모습이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사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게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지만 제가 본이 먼저 돼야 되겠죠. 제가 본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유, 목사님이나 잘하십시오. 우리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속으로. 겉으로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피교육자들에 대해서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안 들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량 강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주일학교 교사는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왔는데 제가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저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저도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자, 우리 교사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요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성경적 교육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뭐 기독교 교육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이 항상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교사가 되려면요, 또 교회를 섬기고 지도하는 입장이 되려면 첫 번째는 강해야 돼요. 강하라 이렇게 돼 있죠.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해냐면 은혜 가운데 강해야 돼요. 은혜. 근데 은혜를 받아야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세례교육할 때 보면 은혜의 통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 요 세 가지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례야 1년에 2번씩 하니까 이건 좀 자주 접근할 수 없고, 말씀과 기도는 매번 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 안에 강해집니다. 그 교사의 역량 강화는 여기 성경적인 방식은 이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교사나 뭐 중고등학교 교사들 보면요, 그들이 교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무슨 수련회도 하고 학습도 하고 배우고 또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상 교육도 그 정도인데 교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교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어때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은혜 가운데 봐요. 은혜 가운데 강해지면 그들이 어때요? 가르쳐요. 가르침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교사는 잘 배우셔야 돼요. 잘 가르치셔야 되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3페이지 첫 번째 제일 위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점 하나가 나오죠. 여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요거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교사들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다면 이제는 한 5분이라도 제가 이제 많이 양보했습니다. 처음에 한 1시간이라고 할까? 그러면 살림도 사셔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또 그죠? 뭐 일도 해야 되는데 1시간은 무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5분으로 줄였어요. 5분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하고 TV 보는 거 5분만 줄이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점검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도 교사라면 하루 5분 하나님과 독대하겠다.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그게 더 힘들죠. 어쨌든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큐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성경을 매일 읽는 성경 통독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주보에 있는 이제 제가 여기 주간 말씀 이걸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 어쨌든 하나님과 매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없어지면 교사로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여기 보면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가르치거나 위로를 주거나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며 새로워지는 것, 진리의 길을 기울이고 올바른 시각을 얻는 것, 주님의 권능 가운데 기뻐하며 새 힘을 얻는 것 등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결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힘을 얻어야 돼요. 힘. 공급되는 게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중림동에 있는 교회 다니실 때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일꾼은 배고프면 안 된다. 항상 이 주의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교육자들한테 엄청 신경을 많이 썼고 교회 안에 섬기시는 분들한테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던 분인데 그분이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꾼은 배고프면 안 된다. 이런 주의였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일꾼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교사가 배고프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의 에너지를 먹어야 이게 이게 영혼이 살이 찌고 힘을 얻어서 영적인 에너지를 발현해요. 그 아이들한테, 구역원들한테 이게 발현을 한다니까요. 근데 공급되어지는 게 없으면 아이들도 말라가고요. 자기도 말라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죠. 아이들은 공급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이 교사는 잘 먹어야 된다. 일꾼은 배고프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 이 원리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독대는 뭐냐 하면, 독대는 명상이 아닌 연구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단둘 시간을 가지는데 막연히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성경을 통하여 철저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깊이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독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개혁주의에 맞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안에 이상한 게 옛날에 들어온 적이, 지금은 이제 잘 없는데 명상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명상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눈을 감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으시며 지금 여러분의 귀 속에 말씀하십니다. 자, 저기 앉아 계신 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이런 세미나도 있었어요. 이거는 단월드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기공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여튼 천도교 이런 사상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옛날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거 철저히 막았죠. 그거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관상기도 이런 건데, 천주교에서 신비주의 받아들일 때 이런 거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인데, 그런 명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독대와의 관계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지요. 자, 그래서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중요한 건 시간 확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실제적인 시간 확보예요. 자, 이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이 5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지금 떠올려 보시라니까요. 요때면 되겠다. 그 5분, 10분.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늘 평소 때 한 2시간씩 하나님과, 아니면 1시간씩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목사님 5분 하라 그래서 난 이제 1시간에서 5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걸 잘못 들은 거고, 안 하시는 분들은 최소 5분. 그리고 좀 더 하실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치열한 전투와 같습니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각오를 하고 하는 전투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죄와 싸움도 필요하지만 철저한 훈련,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큰 전투를 위한 또 하나의 치열한 전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 연구와 기도를 위하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사는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 연구,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 연구를 좀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도죠. 기도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아주 좋아하고 암송하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재밌는 단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염려, 두 번째가 기도 혹은 간구, 기도와 간구, 세 번째가 평강이죠. 여러분, 염려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죠. 그죠? 여기 염려는 누구에게나 생기잖아요. 염려 없이 이때까지 살아오신 분 아무도 없죠. 없다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누구나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염려가, 보세요. 염려가 평강으로 바뀔 수 있대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죠. 그래서 이 염려가 기도와 간구라는 디딤돌을 밟고 평강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냅니다. 평강의 목적지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분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염려 다 있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 염려, 뭐 직장의 염려, 가정의 염려, 무슨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뭔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 겁니다. 저는 뭐 염려가 없겠습니까? 표정 보니까 염려가 없어 보이긴 하죠. 늘 밝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염려 가운데서 다시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무기가 있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수많은 염려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걱정, 근심, 염려가 그냥 하나님 의지하니까 또 그렇게 다 지혜도 주시고 또 그렇게 열려지고 또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혼자 왜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느냐. 뭐 어떨 때는 야, 당회를 봐라. 뭐 그렇게 이제 속으로 장로님들 계시니까 또 든든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염려나 걱정, 근심, 걱정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마음의 평강이 얻어지는 경험, 주관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교사가 염려가 있으면요, 그게 또 나타나요. 아이들이 안다니까요. 부모가 걱정, 근심이 있으면 애들이 금방 알잖아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교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요, 애들이 보면 우리 선생님 뭐 걱정 있나?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근데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말씀과 기도의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사 여러분, 교육장 여러분, 혹시나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다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5분, 10분도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성경 처음 읽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처음 읽으려고 할 때, 나도 일독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처음 했을 때에 성경 구절을 몇 구절씩 읽었냐면 한 3구절, 4구절 읽었어요. 절수로. 그거 딱 읽으면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매일 읽자. 매일. 그래서 이렇게 방에 이렇게 성경책을 두고 옛날에는 꽂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이걸 가까운 데 뒀어요. 그리고 이건 꼭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 5절. 안 읽다가 5절 읽으려니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만화책은 1시간 만에 금방 읽으면서 성경 5절 읽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근데 5절이 10절 되고요. 10절이 한 장이 되고 한 장이 석장이 되고 석장이 10장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독을 얼마 만에 했냐면 3년 만에 했습니다. 대학교 청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기간이 좀 줄어들었죠.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원 간다고 막 40번씩 읽고 그랬지만, 아주 처음에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제 교사니까 딱 처음부터 1시간씩, 30분씩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5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움직이는 거예요. 교사, 그래야 교사가 잘합니다. 여기 다 교사예요. 다 교사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요, 우리 영적인 교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또 봐요. 엄마, 아버지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자, 정서적 성장과 관계를 통한 성장. 교사에게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독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직적 관계라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정서적 성장. 정서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부딪히면서 갈등, 이렇게 쭉 어려운 말이 써놨죠.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교사 아카데미에 이런 건 한계가 있어서 제가 책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놓은 건데, 이게 책이 좀 어렵게 써놨어요. 교사와 관련된 책들이. 그래서 이게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사들이 그 신앙을 잘 지탱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있고 또 우리 구역원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교사들이 혼자 뭔가 하면 힘들어요. 근데 교사 모임이 있잖아요. 나와 같은 근심과 고민과 수고와 헌신을 하는 교사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다니까요.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만 구역장이 아니라 구역장들이 있다니까요. 권찰들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무집사님들, 시무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중직자들도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교사, 구역장에게는 격려, 동기부여, 권면, 경청을 해줄 가까운 친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정서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권면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사들끼리도 수고했다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하셨죠? 교사들끼리 서로 격려하셨고, 오늘 수고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섬겨주니까 내가 선생님 섬기는 거 보니까 저도 그렇게 섬기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들 있죠. 그리고 막 격려해주고
그러면 힘이 난다니까요. 정서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고 힘을 얻죠.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격려를 안 해줘.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 너무 지쳐가지고. 말하기도 힘들어. 막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서로를 위하여서요, 힘을 얻어주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들끼리 한 번씩 이렇게 교사 단합대회 이런 거 가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힘 얻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막 그죠. 즐겁게 또 힘을 얻고 정서적인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나오죠. 교사 구역장으로서 가끔 낭망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낭만과 좌절감. 당연하지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또 아이들한테 전화 돌리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아이들에게 말씀 잘 가르쳐야지 했는데 다음날 됐는데 애들이 안 왔어. 그러면 진짜 낙심된다니까요. 낙심돼요.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다음날 아이들이 어디 갔어.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더 낙심할 수가 있지요. 그 부모 따라서 어디 갔다 그래버리면 이건 또 낙심이 되지요. 그리고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좌절과 낙심 이게 드냐면 옆반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옆반은 막 사람들이 애들이 막 오고 막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런데 우리 반은 막 안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옆 구역은 그죠? 몇 구역은 잘 되는데 우리 구역은 좀 잘하는데 그러면 막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옆에 있는 교회는 잘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잘 돼. 다른 교회가 우리를 좀 부러워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교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데 그럴 때에, 여기 있죠. 이 같은 감정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깊은 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사들을 격려해야 되고요. 또 교사들은 또 교육자들도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교육자들은 교사들을 또 마음껏 격려하셔야 됩니다. 서로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이 정서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여기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데 필요한 도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끼리 아주 잘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사들이 다시 예전처럼 교사의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정서적인 성장이 없었거든요.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가 몸으로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 격려가 필요하면서 자라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스스로 격려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격려받고 싶다면 격려하시면 돼요. 그러면 격려를 받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이제 정서적 성장에 있어서 이런 관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도요, 성경 자체가 위로하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위로의 통로인 성경과 공동체인데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는 아래 요 본문에 나오죠. 로마서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들어가면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데 야 힘들지. 근데 그 힘든 것 때문에 이런 가치와 보상이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 힘든 거를 견뎌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견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딘 거는요. 전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수천 년의 수백 년의 시간 가운데 수억 명의 인류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사들이나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오는 공동체를 통한 위로뿐만 아니라 소망 때문에
이 소망. 그 가치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얘네들이 10년 후, 20년 후 믿음으로 잘 자라났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죠. 30년 후에 얘네들이 결혼해가지고 교회에서 세워지고, 야, 이 중에서 장로도 나오겠고, 이 중에 권사도 나오겠고, 우와, 이 중에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기대감 있잖아요, 기대감. 소망. 그때 그 미래를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위로함을 받고요. 또 그러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성경을 통해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신다. 특별히 교사 구역장은 더욱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 성경의 위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데 좀 급하게, 좀 더 꼼꼼하게 살폈더라면 이 본문을 위로 올렸을 텐데, 공동체 위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또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자,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낙심한 자들. 누가 낙심했냐면요. 낙심한 자들 가운데 여기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바울도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낙심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죠. 디도가 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도 위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이제 위로를 해주고 그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리고 이렇게 위로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나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막 낙심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청년들 이 시대를 바라면서 막 좌절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PD수첩이나 이런 데 한 번씩 가끔 가다가 보니까 뭐 청년 문제를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런 낙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야,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거죠.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경쟁 사회 속에서 어릴 때부터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자라오는데 그 가운데 위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선봉에 있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뒷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디도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교사들을 보내세요. 학교 교사들이 이거 못해요, 잘.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교사들끼리라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인사 방식은 입맞춤이었는데 요즘 뭐 악수 같은 거 하고 요즘 뭐 이제 거룩하게 카톡으로 서로 무난하라.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거룩하게 서로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서로 무난하라.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사들 이것도 힘들어해요. 사실 폰포비아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전화 거는 걸 공포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전화나 문자 보내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구역장들이 이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떡하죠? 구역장님들 이거 마치고 구역장들 모여서 할 때 구역원들한테 전화하라고 제가 이야기할 건데 하여튼 뭐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런 문안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위로받는다면 정말 귀한 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일을 또한 교사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성경뿐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 통해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교사는 성경을 통해 위로받고 사람들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정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도 역시 같이 가게 되지요. 일반적 인간관계 속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공적인 영역과 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사의 역량 강화는 성경을 통해서만 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그 중심에 있지만 이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성 가운데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더 확장되어져서 사회생활 가운데 가정과 일반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같은 경우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대할 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는 서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정과 하인, 부와 지금 개념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물론 질서는 지켜야 되죠. 질서는 지켜야 되지만 서로 죽게 하듯이 대하라 이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죠. 이러한 것들은 훈련의 단계에서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 밖 친구 관계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죠. 직장 동료든 학교 친구이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경건함과 건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들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들이 곧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함과 건전한 관계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교사는 이러한 것을 신경 쓰면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도 다 마찬가지이지요. 자, 그다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반 목회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교사 아카데미는 한 4시쯤에 마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보다 한 30분 더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소망을 가지죠. 그래야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4시쯤에 마칩니다. 아직 한 20분 남았어요. 평소보다 한 30분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회 교육의 중심이 된 소그룹. 소그룹이라는 것은 구역원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반이죠, 반원들. 그죠?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소그룹의 방향성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내가 어떠한 반으로 만들 것인가? 이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목회를 할 때 동산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위해서 이제 계속 준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목표 가운데서 실제적인 모습이 이제 교사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자기 머릿속에서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자라갈 것인가, 어떠한 반으로 내가 이 반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1년 동안 얘네들을 가르쳐가지고 지금의 이 아이들이 1월 달에 이 아이들이 12월 달에는 여기까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과 목표는 교회의 방향성과 목표에 맞게 맞추어져 가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상승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반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는 사실 저의 목회 방향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잘하고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반 목회가 이런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걸 좀 적어놨는데, 첫 번째 본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약간 공예배 같지 않나요? 공동체 예배, 전체 예배. 근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은 약간 소그룹 느낌이 들어요. 반.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전체가 모여서 같이 드리는 예배 공동체와 소그룹들이 모여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으로 크게 양분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큰 모임, 작은 모임 이렇게 해서 이런 균형을 잘 갖춰야 된다. 이런 세미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영적 성숙은 정서적 성숙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주어진다. 교회에 오면 두 가지 영적 공급 통로, 여기 되어 있죠. 두 가지 영적 공급 통로. 먼저는 공동체 예배 있죠. 두 번째는 소그룹 성경 공부, 분반 공부예요. 분반 공부. 그러니까 전체의 뭐 유초등부,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말할 것도 없이,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구역 예배죠. 구역 모임 말할 것도 없이 전체 이 공동체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분반 공부가 있는 거예요. 분반 공부가.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자전거 두 바퀴처럼 맞물려서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성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이 소그룹이 공동체 예배에 무슨 영향력을 미치는가? 내가 지금 분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분반 공부가 전체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한번 봅시다.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성경 말씀 선포,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깨달음을 적용하여 개인적 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 당연하죠. 예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예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찬송을 같이 하잖아요. 소그룹 때는 찬송 잘 못해요. 옆에 찬송을 하면 옆에서 방해가 되니까. 근데 찬송은 공동체 예배 때 같이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말씀을 같이 배우는데 한 말씀 하나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가르치는 내용이 또 달라요. 근데 공동체 예배는 같은 메시지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들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듣고요. 0세부터 7세까지 듣습니다. 청년들은 20살부터 결혼할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죠. 우리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의 중요성, 수요 밤 예배, 금요 밤 기도회가 왜 중요하냐면 다 같이 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죠. 또 뭐 이게 이제 좋은 전통이 있죠. 자, 그래서 나중에 예배에 관련돼서는 또 배우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소그룹 성경 공부 한번 볼까요? 우리 분반 공부라고 하죠. 뭐 구역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는 좀 더 그 관계의 대상이 수평적이고 구체화된다.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 간에 서로 인격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이 있는 것이다. 소그룹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각자가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며 신앙의 도움을 받고 상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상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신앙의 좋은 점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소그룹은 이게 반 아이들이 서로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그룹에 있어서 공동체 예배 때와 다른 대화와 교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 설교 시간에 갑자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소그룹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애들이 갑자기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약간 분위기는 틀려질 수 있지만 답변해주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가능하다니까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오고 가는 티키타카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가능해지죠. 자, 공동체 예배와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의 교사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동체 예배와 분반과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 맡은 아이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돕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그 방향성이 이제 5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향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올해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더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함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은요, 교사와 학생들이 늘 자주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보는 거. 말씀도 보고 같이 또 어울리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떡볶이도 먹고 아니면 뭐 같이 밥도 먹거나 요즘 애들은 차를 차 마시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함께 있으면서 좋은 영향력을 교사들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소그룹이 추구하는 거예요. 방향성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 공동체. 그러니까 소그룹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TV 드라마 이야기나 영화 이야기는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분반 공부 시간에는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분반 공부 책 보지 말고 그 전날 좀 준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바쁜 거 압니다. 바쁜 거 아는데 제가 이제 아까 5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토요일 5분이 중요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5분 동안 내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일 분반 공부 준비해야지. 이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는 열심히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분반 공부 준비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자기가 이제 분반 공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은혜 받잖아요. 우와,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교사가 먼저 은혜 받고 받은 바 은혜를 다음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가 성장해온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숙되어진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사로 세워져 있고 이렇게 중직자로 세워져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세워진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받아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직자로 교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위함이다. 이런 방향성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역할을 감당하니까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교사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시절은 학습의 시대이다. 비록 주입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백지 상태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식과 성경적 가치관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가꾸는 시기이기에 토론식보다는 주로 주입식 교육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론을 하려면 토론이라는 것은 지식이 서로 비슷해야 가능해요. 내 아이들이 성경 지식이 없잖아요. 내 아이들끼리 성경 토론해봐라. 안 돼요. 근데 숙제를 내줄 수는 있겠죠. 야, 다음 주에는 토론식으로 할 거니까 요 본문을 읽어와서 각자 느낀 바를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사실 우리의 교육에 그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사실 그게 과연 효과적인가, 성경 공부에 있어서는 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지 상태인데 토론하기가 또 어렵고, 또 성경을 주관적으로 함부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입식으로, 그러니까 수학 공부 어떻게 합니까? 수학 공부 토론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이나 영어나 다 주입식이에요. 주입이 된 다음에 토론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닦을 때는 그 주입하는 일종의 모방이 있죠. 교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 모방하여 이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그룹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청년부나 다른 구역 모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깔려 있고 또 추가해서 연구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입하는 형태로, 그러나 재미있게 잘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요. 두 번째, 예배 회복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소그룹은요, 소그룹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전거는 2바퀴로 가죠. 외발 자전거 타는 외에는, 묘기하는 거 외에는 보통은 2발 자전거로 가는데, 공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있어요. 소그룹은 분반 공부죠. 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간다니까요. 근데 소그룹만 강조하고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이유는 이 공동체 전체 예배의 감격과 회복을 위해서 이 소그룹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예배 회복 공동체를 지향.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하여서 공동체 예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를 더
잘 올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그래, 소그룹 예배, 구역 예배만 갈게요. 이런 분들인데, 좋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공동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역 헌신 공동체죠.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사역 헌신 공동체를 제안한다.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 이들이 양육되어지고 성장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거 소망하면서 가르쳐야죠. 그죠?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깐난쟁이들이 있는데, 이 깐난쟁이들이 앞으로 20년 후, 뭐 이렇게 자라가지고 30년 후 우리 동산교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방향성 가지고 교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돼요. 미래를 위한 헌신이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는 결국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선교를 해야 됐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전도와 선교 공동체는 그 사역에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론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양육 없이 전도나 사회 봉사만 힘쓰라고 할 때 그 소그룹에 속한 조원들은 빼빼 마르며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런 과정들, 말씀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이러한 모습들 있죠. 그 다음에 사역에 헌신할 때에 전도와 선교를 할 때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빼빼 말라가고 우리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선교만 하자, 전도만 하자,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운데 이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으로 살찌워져야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힘을 받고 교회가 성장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 기도 연합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는 이게 특히 중요하죠. 이번에도 이제 수련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사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따라 배웁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교사의 기도를 따라 듣고 배운다니까요. 영유치부 아이들이 교사들의 기도를 듣고, 기도는 그런 거구나 하고 기도를 배워요. 영유치부 아이들도 기도해요. 기도시키면 한다니까요. 아주 막 화려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왜 이러냐면 소그룹을 통해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아이들 기도 제목 물어볼 수 있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한테는 기도 제목 뭐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고 기도를 이제 가르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통성 기도하는 이런 거 좀 미숙하게 아이들이 교회는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소리 내서 이렇게 기도하나 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기도 연합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지향이에요. 지향.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 결론을 내립니다. 좋은 소그룹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남다른 헌신과 또 지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역 속에 소그룹을 사용해 오셨고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교사에 의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이 소그룹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에 당신도 내년에는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이걸 넣으려다가 이렇게 뺐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사나 구역장으로 헌신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이고요. 이 상이 큽니다. 이 상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교사들 있는데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수고 많다고. 너희들 때문에 동산교회 미래가 이렇게 밝다고. 이렇게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도 지치죠. 힘들죠. 오늘 성경학교까지 한 우리 유초등 교사들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 수고가 동산교회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로 위로받으시고 천국에서 진짜 큰 상급이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2단 강의인데 재밌을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이 강의는 딴 데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연구 많이 했고 제가 한 2번 정도 했는데 아주 다들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기도 같이 잠깐 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교사들이 여기 있으신데요. 우리 교사들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이 정체성, 이걸 잘 확보하고 우리 교사들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사 아니신 분들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이들이 잘 세워지고 힘 잃지 않고 용기 내어서 이들이 미래를 투자하고 있구나, 미래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그 수고에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동산교회 미래를 위하여서, 또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교육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간절히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사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교사의 중요성과 교사의 자기 역량 강화와 또 우리 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그룹에 대한, 또 우리 구역장들이 가지고 있는 소그룹에 대한 인식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성장해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각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 소그룹 예배들이 있습니다. 각 반에 분반되어지는 반들, 그 소그룹 공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바르게 깨달아가는 우리 각 기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교사들, 그 수고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사들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늘 수고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평강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의 어려움들, 무거운 짐들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 교사들의 그 헌신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교사 아카데미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공동체, 또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사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동산교회 미래가 더욱더 발전하며, 또한 우리 교사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아름다운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우리 교사들, 또 여기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